출애굽기 5장부터 8장까지. 예, 전체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소명이고 그 위에 10장인데 지금 우리가 할 것은 5장부터 8장까지가 소명과 10장 앞부분입니다. 5장을 보시면 5장부터 이렇게 7장 7절까지 이렇게 짝수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로에게 거부를 당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승리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거부를 당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다. 예, 그 이야기인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만 바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장로들은 이제 기록 보존 과정에서 빠져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또 미드라시는 장로들이 겁먹고 하나씩 둘씩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마치 부하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다독거리듯 바로가 당연히 말을 들어야 할 분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대응은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내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내라. 바로는 못 보낸다 하는 게 이제 A, B 구조로 되는데 이 바로가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거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너희의 신 여호와와 관계없다. 그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바로 입장에서 당연한지도 모르죠. 뭐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우리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이나 칼은 신적 재앙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재앙을 하나님의 장자인 히브리인을 보내주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흘길은 상당히 먼 길에 해당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돌아올 기약이 없는 먼 여행을 암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은 독립해서 나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독립 해방을 요구하는 거죠. 바로가 그 말의 뜻을 알죠.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말을 돌려서 화를 냅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서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는 노역이나 해라. 백성 많다고 술을 이용해서 반란 일으키는 거냐? 뭐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 경제에 아주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그 노예를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자기들 표현으로는 이집트 사람들도 많아져 가지고 너무 많아져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노역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외국인들에게 휴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를 위해서 여러 날을 연휴로 허락할 수 없었고 지금 이 사흘길에 내포되어 있는 독립은 허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도록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전에 공급했던 벽돌 만들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수량은 옛날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노역을 쉬겠다는 것은 꼼수이고 이거는 게을러 사는 소리다.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는 더 노동을 무겁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쟁이고 선동가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명령이 당연히 전달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게 주업입니다. 그래서 볏집을 구하는 게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물론 짓겠죠. 그렇지만 그들만큼 짓지 않기 때문에 볏집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논밭으로 나갔을 땐 이미 볏집들은 다 수거되고 그 자르고 난 밑에 그루터기 이 정도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걷어서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까 노동에 빼앗기는 시간도 많아지고 벽돌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를 채우라는 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이었죠. 그래서 수행을 못하니까 감독들은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기록원들, 작업반장들이죠.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그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그들의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벽돌을 구워서 쌓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국고성 터입니다. 요게 람셋에 보여지는 이제 요 지피고요. 그 지피 들어간 벽돌입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억울합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보지만은 바로 입장에서는 작전대로 되어가네. 예. 그러면서 책임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면서 너희를 선동하는 아론과 모세에게 돌립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 말에 솔깃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라. 모세와 아론은 아무 힘도 권한도 없는 선동가이다. 그들을 너희가 따른다면 따르는 만큼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호소를 하면은 벽돌의 수를 좀 주든지 아니면 옛날 칩을 주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공경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만을 막 퍼붓죠.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소. 미운 것이 되었다는 말은 도저히 상관이 용납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말하죠. 창세기에서는 악취가 난다. 매우 나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에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죽이려 든다. 이런 불만을 하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너희를 벌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사하고 경배하더니 이제 하나님 방식을 따라 갑시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오니까 이게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예,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예, 이 학대를 당하게 했다. 이걸 직역하면 당신이 악을 행했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파라오에게 같은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바로의 학대가 더 심해졌는데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바로가 악을 행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인데 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바로가 백성을 즉시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걔가 완악해가지고 안 보내줄 거야. 그렇지만은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기는커녕 노동을 더 무겁게 하니까. 게다가 작업반장인 기록원들이 막 원망하고 저주하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너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다시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손을 2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한 손은 나중에 6절에 나오면 편팔이 나오는데 편팔과 함께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 이후에는 모세의 소명을 확인하고 모세의 소명을 재확인할 때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백성은 부르짖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린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를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왕이자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히는 그런 건데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특히 야 나야 마 나는 나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하고 3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처음이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는 이전에 창세기에 이미 나왔던 거죠. 실제로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했는데 이 에노스를 낳을 즈음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부터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처음 말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걸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소수 해석인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를 감탄의 부정문을 보고 부정문으로 보고요. 내가 이미 여호와께 알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부터 여호와가 실존해서 여호와 자체가 가진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걸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활동할 것이다. 활동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직접 관계하며 너희들의 언약을 지키느라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너희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능력을 발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현실에서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과거부터 해왔죠. 너희를 기억했고 돌보셨고 기억했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내릴 거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는데 나는 내가 나의 나는 이런 식으로 나를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백성과 하나님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그걸 이제 사중축복이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런 사중축복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에서 4번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마음이 상했고 노역이 심해지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명의 말씀 앞에서 그 소명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 앞에서 지금 좌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11절을 보시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고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그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모세 자신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서 백성을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과 원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를 하나님 대선을 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예, 나머지는 하나님께 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족보를 이어서 말하죠. 족보 전체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두 가지가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아냐 하면서 임명, 소명을 말씀하는 거라면 이 족보는 임명장 그 자체와 같은 겁니다. 너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어 하면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이 임명장에 해당되는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 즉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우벤, 시몬, 레위 자손을 언급을 하면서 유다 이후의 족보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야곱은 과거에 처음 세 아들에게는 부정적인 유언을 했고 이후에 그들은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 지파가 그 리더십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지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라는 것은 타당성을 증명할 때, 인정할 때 해주는 거거든요.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제 주로 족보가 나오죠. 레위 자손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의 나이는 137세, 고핫 나이가 133세, 그리고 아므람 나이가 137세 이렇게 3명만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고한, 아므람. 이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이죠.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셀에게만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머니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론은 유다 지파의 아미나답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나 룻기를 보면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해서 그게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손은 소개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모세야 뭐 지도자로 서 있기 때문에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그 타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론도 모세에 뒤지지 않는 지도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 지도자의 정통성을 세워주는 거죠. 그들은 아마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치유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아버지는 고모랑 결혼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고모라는 단어를 아버지의 누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태에 왜 아버지의 누이로 길게 번역하고 있을까? 이거는 건친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였던 거죠. 예. 그런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조상 레위도 할례를 화친의 조건으로 속이고 나서 그들이 힘이 없을 때 싹 죽여버린 아주 야비한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서로 임명한 후에 지금 임명장을 수여한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그 대사의 임무를 다시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탈출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인도하는 자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라는 거죠. 예. 그 아론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시오, 이런 말을 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늘 나는 내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자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3번 나와요. 이런 자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주는 교훈은 대적에게는 달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달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 선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될, 관계해가야 될 자가 있는데 대적은 대화가 안 되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히브리 반란 집단의 지도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인 모세와 바로의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인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는 바로에게 내 말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나의 대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형 아론에 대해서도 어, 내 대언자로가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4장에서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전달받는 자는 너다. 너가 전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에게 하나님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다음에 거부하게 하고 그래서 그 거부의 대가로 하나님의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 백성을 인도해내는데 그들은 군대로서 나오는 거다.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예. 더 큰 목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아마 최종 목적은 이사야스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이 이제 그 날에 하는 것을 6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애굽이 어떻게 될까? 애굽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걸 쭉 이야기하는데 22절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실 것이고 애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검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줄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는 정말 악한 나라, 예. 그 나라와 애굽 사이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만들어져서
서로 왕래합니다. 이 큰 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그 소통하는 결과 서로가 오가고 상호교통하고 이 애굽과 아수르 이 악자들이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범죄 올려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애국과 아수르를 통해서도 그 당시 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상하에 있는 가장 큰 강국이었으니까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모세와 아론의 마지막 소명이 아닐까. 물론 뭐 이들이 여기까지 미치진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적을 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라고 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뱀과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이미 보여줬죠. 뱀은 이제 정확하게 뱀이라기보다는 뭐 파충류를 뜻하는 일반 용어이지만 몸집이 커가지고 에스겔서에서는 거대한 악어로도 표현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집트 신 코브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브라는 이집트 왕의 왕관에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지휘도 하고 공격하는 도구이죠.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는 이집트 왕의 권세가 이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오고 있는 거죠.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던집니다. 뱀이 됩니다. 바로 당신의 권위는 이 모세의 손 안에 있어.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걸 그냥 단순한 마술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게 대응하죠.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지팡이에서 만들어진 뱀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은 재앙 징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재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제 애굽 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기까지 재앙 구조는 이렇게 교차됐고 구조입니다. 뭐 요 재앙 1주기, 2주기, 3주기를 교차됐고 하는 건 좀 억지가 있지만 어쨌든 요 출애굽 약속을 하고 출애굽을 하는 그 사이에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와 뱀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생명을 거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장자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에 재앙이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되어 있고 민수기에 의하면 이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주기를 보면
10재앙 중에 처음 9개 재앙이 3개의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어, 사이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사이클 2에서 4, 5, 6, 요렇게 하면은, 요 1, 4, 7, 요 부분이, 어,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아침에 강가 물 있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재앙들, 2번, 5번, 8번 이 재앙은 재앙 예고는 있지만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지시를 하고 재앙을 내리죠. 근데 세 번째 재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를 만난 절차도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립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읽을 때마다 아침에 이러면 아 이거는 사이클의 처음 거구나.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뭐별 말이 없는데 재앙인 줄도 모르게 후루룩 넘어가는 게 있다면 아 이거는 어, 세 번째 재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 나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거죠. 예, 물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날 듣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것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은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의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데서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쳤더니 물이 피로 변합니다. 고기가 다 죽죠. 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호수 위에 팔을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을 치죠. 뭐 차이가 뭐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팔을 내미는 것 이거는 아마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 그런데 치는 것은 사탄 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같은 의미의 다른 행동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 애굽의 물들뿐만 아니라 강들과 운하와 목과 호수 뭐 모든 곳이 다 피가 됩니다.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 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있게 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등달아서 요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임무는 피로 변한 그 피를 물로 다시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재앙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술객들의 이름이 디모데후서에 구체적으로 얀네와 얀브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신하들은 재앙이 왔는데 자기들 또 그럴 힘이 있다 그러면서 재앙을 가중시킵니다. 이제 뭐 상당히 그 뭐랍니까 힘은 있는데 머리는 없는 자들이죠. 그 신하의 또 그 왕이라고 바로는 어? 내 신하들도 할 수 있구나 있잖아. 예,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물이 피로 변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백성만 괴로운 거죠.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동안 이 재앙이 계속됐다는 말이죠. 7일 그러면 완전 수잖아요. 7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어서 7일 날은 안식을 가졌잖아요.
지금은 물이 없으니까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이니까 완전한 재앙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우상인 젖줄인 나일강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모세가 이집트를 나일강으로 심판을 합니다. 무자비게 아이를 나일강에 뛰어 보내서 죽이게 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일강을 심판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나일강을 지배하는 자가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그 나일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 거죠. 이 나일강은 이집트에 의해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과 관계된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1000개가 넘는데 그 1000개 넘는 신들이 지금은 잊혀졌다고 그렇게 할 정도예요. 인터넷 조사해 보면 막 그냥 기괴한 이런 그 동물 같은 그 신들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이 하피는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 그 자체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신이 상류와 하류를 이렇게 묶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하피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오리시스는 신의 핏줄로 간주를 했습니다. 홍수 자체가 오리시스 신의 현현이다. 오리시스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크놈은 나일강 수호신입니다. 이집트인에 의해서 신으로 숭배된 그 나일강에 지금 피로 인해서 악취가 납니다. 나무, 돌, 그릇 안에. 이건 문자적으로 나무들과 돌들 안에입니다. 나무와 돌들은 우상의 재료예요. 즉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도 지금 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이집트의 우상, 이집트의 신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집트 종교의 허위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이고 이제 8장으로 갈 텐데 8장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나오죠. 깨구리 재앙입니다. 이집트는 헥트라는 머리가 이렇게 깨구리 모양으로 된 여신을 섬겼습니다. 신화에서 헥트는 다산과 창조의 신, 그 신인 크놈의 아내였고 크놈을 도와서 진흙을 인간을 빚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대에서는 진흙이 굉장한 그 첨단 과학이었어요. 과학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 진흙을 인간을 빚었다 뭐 이러면 이 진흙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때는 진흙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할 정도로 지금 석유보다 석유만큼이나 귀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헥트는 다산의 신, 산모를 돕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깨구리 신은 산모를 돕는 신, 다산의 신인 거죠. 그들이 숭배했던 그 다산의 신으로 이집트의 온 땅을 치실 계획이라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바로가 산파들에 남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심판 같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해라. 나를 예배드리게 해라. 만약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깨굴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죠. 8장 6절부터 6절에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론. 7절에서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음. 8절에서는 개구리 재앙의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8장 10절에 언제 개구리가 없어지기로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로는 언제 없어지도록 원했나? 내일. 그리고 14절
이제 사람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쌓은 결과는 땅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라고 했고요. 저는 좀 그 관찰한 중에서 8절 5절과 6절에서 이 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사람이 의외로 모세가 아니라 그 아론이었고,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명하여서 아론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 그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라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떠올랐고요. 여기에서 그 아론을 함께 보낸 그 이유는 말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행위를 대신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8장 7절에서 지금까지 그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기도 하였고, 또 손을 내밀어서 피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 지금 두 번째 이적인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에 대해서도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술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하는 그런 뭐 작은 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 같고, 또 바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같긴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까 강도원 가사님이 이들이 피를 제거하는 일을 했었다라면 능력이 되었을 텐데 하는 것처럼, 지금도 오히려 개구리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이것이 능력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는 그런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쳐다보게 되고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가서 있으면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기 다음 주에 9장부터 11장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앞쪽에 읽다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재앙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아론이 실제적인 걸 하다가 나중에는 모세가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조금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6절에 이제 거의 손을 내밀맥했는데, 그 손에 대한 손을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시편에 억수로 많고, 그 다음에 출애굽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제 강한 손 이렇게 아까 했지만은 손에 대한 표현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부터 해가지고 그게 조금 많다 하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재앙에 있어서는 참 해석이 그냥 본문만 계속 읽는 거로는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바로가 재앙이 벌이라면은, 바로가 완악한 것에 대한 벌이라면은, 이제 벌의 시초는 이제 그 에덴에서 죄를 지가 하나님께 떠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벌은 그 벌을 통해서 왜 가시가 나야 되고 이마에 땀이 나야 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오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결국은 애굽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누군지 알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네 자신과 네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어떤 그런 표현도 조금 있던 것 같은데, 그 결국은 그 벌이나 이 재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가나안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아야 하는 그 준비 과정의 하나님의 어떤 열성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봤을 때 이 숨 쉬는 게 이게 참 숨을 안 쉬게 계속했으면 바로 손들어질 텐데 참 이게 그 어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이거 이빨이 이거 그, 임플란트였는데 제가 대학 군대에서 술을 하도 먹고 이빨 부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줬는데도 못 깨닫고 복학 과정에 또 머리 닿게 해줘가지고 그래가 이제 예수님 믿고 했었는데 이게 숨 쉬게 하면 심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지만 숨 안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같아가 지금 마치 깨고 있는데 여러분께 불량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본문 안에서 모세 9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 모세가 그 바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10절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것을 이제 목표를 자기의 이제 이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되심을 알려주는 게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 물들을 피로 만들었지만 자기의 술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좀 뭔가 많이 불편하고 한 거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 술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여호와가 아니어도 굳이 뭐 신적인 어떤 그런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데 이제 지금 개구리 재앙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이제 본문에는 생략돼 있겠지만 아마 이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없애게 하려고 아마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지항 때는 다른 곳에 이제 물을 파가지고 뭔가 이제 임기응변으로 가능했지만 개구리 재앙에서는 그게 되지 않았고 이제 모세가 분명한 어조로 내가 언제 이렇게 강구하겠습니까? 또 하나 봤던 거는 그 8절에서 이제 바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여호와께 구해가지고 나와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 강에만 있도록 그 범위도 이제 그 바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가 그 범위를 정하고 시기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재앙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게 그 대적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는 이것이 지금 모세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박문재 장로님처럼 관찰 질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하진 않고 몇 개만 선택해서 할게요.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해서 질문은 모세처럼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한 사람은 요술사들.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나 그래서 여호와.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매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래서 모세는 누구에게 간구하나 여호와 했고 마지막 절 22절에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해서 내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고센 땅. 그날은 언제 했을 때 애굽 사람의 집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가 가득한 날 했고요. 전 여기서 바로의 완강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빠가 아프면서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아플 때는 또 이렇게 내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다가 또 좋아지며 아,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 성경은 다 좋은 말만 갖다 놓은 거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 오빠가 아니었을까. 하고 제가 좀 몇 날 며칠은 또 잠이 안 오더라고. 빨리 전해야 되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못 전해서 이거 죄인인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제 과거가 후회스러웠었어요. 아, 내가 잘 살았다면 내 말을 신뢰했을 텐데 내가 못 살은 결과가 이렇게 신뢰감을 못 준 거구나. 이런 좀 무거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의 이 완악함, 이것이 제가 좀 사람들의 마음 좋을 때는 안 믿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인간이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저도 그렇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11절에서 바로는 왜 지금 당장이라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했을까 생각했어요. 그 하루가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고생은, 괴로움은 얼마나 극심했을 텐데, 이렇게 약간 무능한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이기적인 왕. 자기도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일이라 말하면서 그 하루의 개구리의 괴로움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혹시 자기 마음속에는 하루를 미루면서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무능한 결정으로 하루 동안 괴로움을 당했네요. 그리고 뒤에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알았는데 간구하였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라서 그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약간 이 모슬렘들처럼 인샬라라고 그러죠.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신의 뜻이야 이렇게 넘기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비로 숨통이 트이는 것인데 그 은혜 앞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고 곧바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는 아주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딱 떠올랐거든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는데 바로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그 자비로 숨통을 틔워서 자기 뜻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수히 생긴가 번성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애굽을 두렵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구리의 번성이 이집트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사실 축복인데 그 축복을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을 죽임으로써 아이를 죽임으로써 대체하려고 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의 번성에는 아까 문호성 행제님 말씀대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질서를 흐트리는 것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질서를 흐트리는데 지금 이 동물이 천지를 그냥 깨우리 천지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동물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역창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애굽의 요수사들도 이제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냥 애굽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 그 능력이 나만 안 불편하고 하면 되고 나만 과시하면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여 아까 이것도 권호성 강사님이 지적하셨죠. 구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바로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문제는 자신이나 애굽의 요술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골칫거리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지금 항복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개구리만 떠나게 해주면 너희도 떠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약 올리죠.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뭐 언제 하는 게 좋아? 당장 하지.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바로에게 결정하는 것은 아마 결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장 해라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내일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아마 그들의 신관 이런 걸 보면은 그들도 뭐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부탁하러 갈 때는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내일 하라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뭐 사실 내일이라는 게 당장 하라는 그 말에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두 개가 왔다 갔다 좀 하더라고요. 예, 악취가 줄어드니까 정말 예, 김은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 공기에 숨을 쉴 수 있는 게 쉴 수 없는 게 은혜일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명령하라고 하시나 아론 무엇을 명령하시나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때 티끌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이가 되었다. 17절에서 저는 궁금했는데 아론이 티끌을 치는 지팡이는 누구의 것인가? 모세의 것인가 아론의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 아무래도 살펴볼 때는 모세의 지팡이인 것 같습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다음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 한 때는 언제인가? 아침에 일찍이 바로를 만나라 한 곳은 어디인가? 물 있는 곳. 21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무엇을 보내리라 하셨는가? 하리떼. 22절 하리떼가 없게 하신 곳은 어디인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이고요. 여기서 저는 앞부분에 있는 그 이재앙에서 저는 이게 이를 그냥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 뭐 머리에 있던 또 뭐 몸속에 있던 그런 이로다가 원래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또 어떤 뭐 그 선교사님 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가 그런 기어다니는 이가 아니라 모기처럼 날아다니는 날파리 뭐 깔따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상상을 할 때 이 지팡이로 해서 티끌이 딱 이가 돼갖고 몸속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올 때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티끌이 전부 다 모기가 되어갖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큰 재앙이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요술사들도 오죽하면은 그 부분에서 그 재앙의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고백하는 것이 19절에 있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2절 말씀에서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 구별해 놔야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좀 앞부분에서 이제 그 김인수 장로님이 뭐 숨을 못 쉴 수 있었으면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을 계획하신 것,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로부터 금은 패물과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나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지금 서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 그냥 바로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보니까 저한테 말해도 셋째 재앙부터 이제 모세가 다 말도 하고 지팡이도 이렇게 그런 경향이 이제 9번째, 10번째까지 그렇게 조금 있는 걸로 조금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요술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행동을 못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 그때 이제 요술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파리 재앙인데 그 뭐 다 같지는 않지만은 그 일단 그 모세 그 바로에게 그 명령하는 패턴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나를 이제 섬길 것이니라. 그 섬길 것이니라가 영어로 보니까 이제 그 예배 드린다 하는 워십도 있고, 그리고 희생 제사 드린다 하는 세크리파이스도 있고, 또 이제 페스티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하고 이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하는 그 말도 되고, 결국은 또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언약했기 때문에 데려간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해 쉽게 더 확대되면서 이렇게 한 어떤 그런 것도 조금 보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할 때는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티끌 재앙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에서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손가락, 발가락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이 원어대로 하면은 요술사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다. 어떤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걸 봤다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요술사가 이제 바로에게 물론 바로에게 하는 고백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일입니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재앙부터는 이제 술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술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고 그들은 거기에 이제 순응하기로 어떤 음, 했거나 내지는 어쨌든 우리가 졌다. 이걸 이제 순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전히 완악한 이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파리 재앙에서 2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곳은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좀 이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보여주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단순하게 그냥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내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야. 이 백성을 내가 원하고 있어. 이걸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센 땅을 구별한다는 게 그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좀 찾아봤을 때 고센 땅이라는 것 자체가 나일강 하류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좀 뭐랄까 이 비옥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은 그곳에서는 어떤 뭐 물이 많은 내지는 습한 그런 땅을 의미할 텐데 파리가 가득하려면은 건조한 땅보다는 오히려 이런 땅들이 훨씬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서 어떤 오히려 그들이 거주하는 그 건조한 땅에는 파리가 들끓고 반대로 파리가 들끓어야 되는 이 땅에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아예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아까 22절까지 다 해버려서. 근데 우선은 제가 17절, 18절을 보면 17절에서 이가 되게 한 방법은 했을 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요술사들이 그같이 행하려고 한 것은 똑같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술사들은 하지 못했잖아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승자가 되는구나. 저는 이 두 부분에서 그거를 좀 느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나눔하면서 그 박문재 장로님이 많이 실력이 느셨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옛날부터 실력이 박문재, 있는데 감추고 있었을 뿐이지 실력이 너시다니 박문재 우리가 발견을 장로님을 못했던 따라가지 거지. 못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완강함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 요즘에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했던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 성경의 구절대로 제가 자꾸만 게을러지고 죽 처져 있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계속 저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청소하고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고 핸드폰 하지 않고 이제 계획했던 거대로 이제 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널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성경 보고 그다음에 제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한 몇 날 며칠을 했더니 힘은 드는데 이게 몸이 습관화가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바로에게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또 신하들과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을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내일 그게 파리 때가 들이닥치는 그 순간까지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 백성과 바로의 집들에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얘기를 들은 사람은 멀리 서가지고 쳐다봤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오나, 뭐가 오지 않을까, 언제 오나 말까. 조스 나오기 전에 그 빠밤 빠밤 노래하는 것처럼 긴장감 있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상 그게 닥쳤을 때, 이거구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확 그걸 느낄 수 있는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체감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뒷부분에 사흘길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아까 강동원 사님
하셨을 때 그 사흘길이라는 건 먼 거리라는 뜻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그냥 궁금했어요. 왜 살 길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모세는 왜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간다고 했을까? 제가 구글 검색을 했는데 구글에서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는 아마 고센에서 이제 아까 모세가 사명을 받은 시내산까지 고센부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대충 살 길이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로까지 이제 인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출발해서 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아까 강동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먼 거리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 관찰 문한 거랑 상관없는데 아까 강의하시는 부분에서 나온 건데요. 갑자기 말하려다가 머리가 싹 지워졌네.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군대 그러니까 저기 7장이에요.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내 군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신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해방된 노예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거를 볼 때 제가 마음이 확 또 은혜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해방된 이제 노예들이 아니야. 해방된 노예. 사실 우리가 다 볼 때 출애굽하면 해방된 노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내 군대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재앙은 4절밖에 안 되니까 369 중에 하나겠구나. 이제 이런 감이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침에 물가에서 강가에서 이렇게 나면 첫 번째 147 재앙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가 되어서 가축에게 이제 오른다, 기어오른다. 이걸 볼 때, 이는 이제 사실 뛰는 것, 보민자면 이가 뭔지 어릴 때 안 잡아봤죠. 이는 뛰어봤자 별로 한 요만큼 많이 뛰어도 요 정도밖에 못 뛰거든요. 빈대는 좀 많이 뛰는데, 속도가 되게 느려요. 옷, 레이 같은 거 벗어서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느린데, 그래서 이렇게 가축에게 가축에서 오를 정도로라면은, 이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애굽 요술사들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때 이 재앙부터는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권능입니다 하고 고백을 이제 하는데,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했던 재앙들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었지만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나. 그거는 속임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번역된 이가 뭔지 정확히 이제 잘 모르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땅을 의미하는 땅의 신 게버고요. 하늘의 신 누트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제 지금 이걸 신을 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열재앙이 이에 관련된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게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들은 땅을 게버 신의 몸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 두 재앙은 깨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이제 깨구리가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이러면서 마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피재앙은 끝쳤다 이런 건 없지만 1회가 지났다 이런 의미로 봐서는 7일 동안 그렇게 했다.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재앙이 끝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재앙은 끝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재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파리지향은 이렇게 이제 풍뎅이 모양이죠. 풍뎅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파리 아니고 그쪽 파리는 이제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무수한파리가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앞에 1, 2, 3 재앙은 사람을 불편하게는 했지만 땅을 황폐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앙을 보면 처음에는 나일 강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모든 물로 와가지고 먼지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에서 땅에서 이제는 공기까지 이렇게 심판하는 그 심판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하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이걸 이제 글로 친다면 사흘 길은 내가 사흘 길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독립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암시하고 있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드리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에게 종교의 자치권도 주고 다 줄 거니까 그냥 이 땅의 백성으로 있어. 그래서 우리 같이 공존을 해. 이런 제안입니다.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 광야로 사흘 길 가야 됩니다.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집트는 가축의 일부를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죽이는 것은 신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이렇게 바친다 그러면 짐승을 생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짐승을 막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죠. 특별히 양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을 죽였을 때는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제사법은 당신들과는 너무나 문화가 다릅니다. 이제 이걸 변명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죠. 그러면 사흘 길까지는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래 우리나라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좋아. 별도 나라에 세우는 건 좋아. 세우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우리랑 계속 이렇게 화친하면서 우리의 속국으로 있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은 인정하지만 속국으로 있으라. 이런 정도까지 화친을 맺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보내준다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은근히 왕의 을 거절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자는 왕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말하는 왕을 위한 축복 같은 건 우리는 안 합니다. 속국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거짓말쟁인데 이제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고 핀잔까지 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같아서 제가 책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게 해석이 안 나와서 자신은 없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좀 모세가 잘하면 되는데 너무 무시하고 핀잔을 주니까 바로가 다시 삐졌는지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제사의 장소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 다투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의 문제였던 거죠.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통치에는 너의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자주 독립하겠다. 이걸 이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싫어. 멀리 갈 거야. 이런 싸움이죠.